오늘 제목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저희는 여호수아서를 이미 다 읽었고 사사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사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미 들어갔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고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번에 한 해 방향 말씀도 그랬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2순위, 3순위 되는 것들 때문에 제 1순위가 되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버리게 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제 1순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뜻밖의 2순위, 3순위밖에 안 되던 것들 때문에 1순위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확립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요, 무려 7지파가 땅 분배 받기를 지체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18장 1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회막 중앙성소가 어디에 있었지요? 이스라엘의 본진이 어디였습니까? 길가요. 네, 그렇지요. 다들 이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요. 가나안 딱 처음 들어와서 진을 쳤잖아요. 그게 길갈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방이긴 한데 동쪽 입구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중앙 성소의 위치로서 걸맞습니까? 걸맞지 않습니까? 걸맞지 않지요. 근데 실로는 이 가나안 땅에 이 중앙 성소가 자리하기 적당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을 깊이 파고든 곳에 성막을 중앙 성소를 설치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지요? 가나안 정복이 일단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일단 지금 요단 동편에 지금 몇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요? 2지파 반이 분배받았습니다.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요 17장까지 해가지고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의 나머지 반 지파, 그러니까 여기서 2.5 여기서 2.5 하니까 합치면 몇이지요? 5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레위는 제외됐지만 요셉이 2지파로 나눠졌으니까 총 12지파에서 5을 빼니까 7지파가 땅 분배를 받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땅 분배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가 지도를 그래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가 요단이에요. 여기 이제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이제 반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중해라면요, 유다 지파가 이 남쪽을 다 분배받아 버렸습니다. 여기가 최고 핵심 땅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금싸라기 땅인 완전 중부 지방은 에브라임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므낫세가 가져갔습니다. 제가 조금 비약이 좀 심했네요. 한 요 정도?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지도가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제일 좋은 건 이미 분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게 여기는 어차피 요단 동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지파 반 말고는 애초부터 나눠 가실 이유가 없는 땅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래도 보이긴 보이지만.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게요. 여기 이렇게 이거 이렇게 나중에 나눠 가져가거든요. 그냥 객관적으로 면적 비율을 보자고요. 지금 2집합 반입니다. 나머지 요만큼을 7이서 나눠 가져야 되는데 딱 봐도 뭐 같지요? 산이라 산. 산이에요, 산. 그냥 북쪽의 산. 여러분 같으면은 요거 차지하러 가고 싶으겠어요? 세상에 속된 말로 그런 말이죠. 누구는 산삼뿌리 먹고 누구는 무시뿌리 먹냐. 그럼 이게요, 뭐 상사와 부하가 나눠 가지는 게 아닙니다. 임금과 백성의 분배 장면이 아닙니다. 동등한 형제가 분배하는 장면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7지파가요, 그냥 쉽게 해서 그냥 꼼짝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기 싫은 거죠. 가봤자 어차피 가봤자 금사라기 땅 다 먹어버렸고 나머지 어떻게 뭐 그냥 잘 분배한다고 쳐도 거의 뭐 유다지파 하나 땅만큼을 7이서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안 가고 싶죠 이거.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죠. 엄밀히 이거는 2차적, 3차적인 겁니다. 뭐에 대한 거지요 이거는? 의식주에 대한 겁니다. 근데 1차적인 거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왜 들어왔지요?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니, 약속받은 혜택이 아니라 점령하라 하신 명령의 땅을 순종하기를 게을리하고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청년의 때에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기로 했지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조금 아플 수도 있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벌써 결정이 끝나 있어요. 제일 먼저 뭐가 결정돼 있지요? 내 부모가 태어나 보니까 목사라. 뭐 끝났어요. 어떻게 보자면. 내 부모가 태어나 보니까 뭐 장로 권사라. 뭐 어떤 면에서는 끝났어요. 근데 내 부모가 태어나 보니까 불신자라.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무당이라. 제 동기 중에 어머니가 무당인 분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까 집이 부자라.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까 집이 가난해. 아예 빚이 있어요. 심지어 부모의 빚을 같이 갚아야 되는 형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 봤는데 그냥 머리가 똑똑해요. 그냥 머리가 좋아요. 남들은 2번, 3번, 4번, 5번 설명을 들어야 이해하는 거를 그냥 한 번 들었는데 다 알아요. 근데 나는 태어나 보니까 10번을 들어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키 훤칠하고 외모 잘생겨서 예뻐서 어디를 가든지 주목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태어나 보니까 외모 하나 때문에 어디를 가도 아무 관심이 아니라 심지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그냥 인간관계가 쉬워요. 그냥 쉽게 다가가고 쉽게 얘기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눈을 마주치는 것도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언제 결정되었다고요? 그냥 나보니까 그냥 이미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무능한 소리 하지 말아라.
대체로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런 소리는 누가 하지요? 얘네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네, 가지고 있는 얘네들은 태어나 보니까 이미 가지고 있어서 힘들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타인이 가진 궁핍과 결핍과 힘듦을 대체로 쉽게 말합니다.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인 이들이 있는데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꽃밭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꽃놀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공평하지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기억나시지요? 딱 각진 교실에 교복 똑같은 거 입고 앉아있지만 공평하던가요? 안 했는데요. 그런 적이 없어요. 청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머리가 꽃밭 같은 소리는요, 청소년 때 하고 있어도 늦은 겁니다. 걔는 덜 떨어지네요. 그냥 열심히 하면은 다 기회가 있다. 이런 말은 그건 청소년 때 하고 있어도 좀 애가 좀 늦은 애예요. 그런 애는 아직도 파악이 안 된 거예요. 현실이. 누군가는 편안하게 공부만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부모님 걱정하면서 일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교회 끌려오면서 한숨 쉬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뺨 맞아가면서 성경책 찢기고 불에 타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를 같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목사님 오늘 왜 그러십니까? 이게 지금 설교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왔던 생각들 아닙니까? 외면할 수 없는, 하고 있을 수 있는 생각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많이 했거든요. 많이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요. 솔직하게 더 얘기해 볼까요? 지금도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을 외면해 놓으면 이 부분이 골마 터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부분을 성경 앞으로 끌고 오시고, 이 부분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셔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요거를 한 번은 반드시 짚어야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최악은 뭐냐? 이 부분 때문에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보통 무슨 생각하지요? 어차피 나는 출발이 글러먹어. 보세요. 어차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미 출발이 글렀는데 발버둥 쳐봤자 그 밥에 그 나물이지 내 인생이 해봤자 어디까지 가겠어. 또 헌신? 그거는 시간도 많고 돈도 여유 있는 분들이 여유 있게 하시면 되고,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그냥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서 위로받고 힘 얻고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게 일곱 지파입니다. 그냥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33장 54절 보면요, 제가 그냥 시간상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분배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많이 받았냐? 인구가 그만큼 제일 많아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왜 이렇게 많이 받았냐? 그만큼 인구가 제일 많아요. 인구가 그만큼 제일 많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유다가 왜 하필이면 이 금싸라기 땅을, 에브라임 문하세가 왜 하필이면 이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이들이 뽑은 게 아니고 제비는 사람 손으로 뽑았지만 그걸 분배, 분여, 나누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뽑고 나누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여러분 거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시는 분의 주권을, 주시는 분의 마음을, 주시는 분의 의도를 선하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기 쉽지 않지요? 하지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만 이렇게만 들으면 아멘이 쉽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48절 보면요, 주님은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셈법으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가진 자와 요 땅을 가진 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요 아무도 판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판단을 누가 하지요? 본인이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위에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고 계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정산하러 오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적게 맡긴 자에게 적게 요구하시는 분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았다고 무조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많이의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사람은 재밌는 게요, 아순소리 할 때는 항상 위에를 비교해서 상대를 얘기하고요, 또 반대로는요 아래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이게 됩니다. 여러분은요 둘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보다는 나은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누군가보다는 여러분에게 많이 요구하심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보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핸디캡이 아니라 어드밴티지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 칭찬 몇 번 거의 안 하셨습니다. 특히 헌금에 칭찬받은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과부의 두 렙돈 1,000원이었습니다. 주님은 부자들이 와서 가득한 전대를 헌금함에 쫙 쏟아붓는 것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유한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정 하나에 불과하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과부가 두 렙돈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바쳤을 때 그게 그 과부에게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모든 걸 드린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누어 주시고 믿음과 불신앙을 따라 상과 벌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만 놓고 공평하신 하나님 하면 참 믿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도인은 그냥 속세를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속세를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은 날 같은 죄 때문에 같은 저주를 받은 두 지파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레위와 시므온입니다. 무슨 죄였지요? 디나 강간 사건 때 한 민족을 멸족시켜 버렸어요. 피를 흘렸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속이고 살해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아들들을 다 축복할 때 두 사람 레위와 시므온은 너희가 형제들 가운데 흩어지리라 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때부터 두 지파의 행보가 명백하게 달라집니다. 레위는요, 그때 이후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금송아지 사건 때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와라 할 때에 하나님 편에 탁 붙어버립니다. 그래서요, 레위는요, 아예 여기 전체 중에 토지가 하나도 없어요. 땅이 없어요. 물론 성은 받은 게 있고요. 그 마구간이랑 풀 뜯어 먹을 거 놓을 이렇게 목초지는 조금씩 받았거든요. 근데 경작하고 과수원을 두고 쉽게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건 제로예요. 몸 눕히고 이슬 맞지 않고 내 짐승들이 막 길거리에 싸돌아다니지 않을 것만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온 지파에 다 흩어졌어요. 저주 때문에. 그런데 이 저주를 하나님은 뭘로 바꿔주셨지요? 그들의 믿음 앞에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직분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셨고,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도 그들의 그 기업이 없지만 하나님 자체가 레위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어떻지요? 1차 계수 때 그들의 인구가 6만인가 그랬습니다. 출애굽하고요. 근데 입국하기 전에 2차 계수 때 2만여 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알 부올 때 수만 죽어나갔잖아요. 그때 시므온이 주도적으로 우상 숭배한 걸로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다른 지파들 6만, 7만, 5만 이러는데요. 시므온이 최약치 2만으로 전락합니다. 그냥요. 아유, 뭐 우리는 뭐 어차피 저주받은 지파인데 아이고 뭐 모르겠다. 이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은 분여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서요. 근데 그 분여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분여한 것을 가지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해서 뒹구는 자에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삶은 공평합니다.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동일한 구세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나도 믿을 수 있고 그들도 믿을 수 있습니다. 나도 불신앙할 수 있고 그들도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만 힘들까요? 그들도 힘듭니다. 그들만 좋을까요? 내게도 분명히 좋은 거 있을걸요. 주님은 모든 것을 참된 공평함으로 계수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그 보응을 내세에서 보응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저에게 있는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요 어드밴티지로 보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겨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낮다니까요.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청년회 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좀 많이 느린 사람입니다. 그거는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높고 낮은 게 있어요. 많고 적은 게 있어요. 근데 저에게 분명히 낮은 게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게 어드밴티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제가 적은 것으로도 주님은 저를 보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저에게 있는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높은 것들이 있어요. 높고 낮고 표현 많고 적고로 바꾸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요 오히려 핸디캡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남들보다 더 뛰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요 딱 신학교 가보니까 정리가 이미 돼 있어요. 딱 목사님 아들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직자 출신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불신자 출신, 심지어 무당 출신들, 벌써 말하는 게 이미 달라요. 품겨 나오는 여유가 벌써 달라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저는 진짜 나도 목사님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생각을 신학교 가서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 존경하고 참 감사하고 좋아하거든요. 다른 데서는 느껴본 적이 없는데 신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태어났는데 출발점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좀 크게 회개한 날이 있어요. 제 친구가요 고등학교 때 예수 영접해서 청신에서 저하고 만나가지고 신학교 같이 들어온 애가 있어요. 걔는요 신학교 들어오는데 저 졸업할 때 들어왔어요. 아직도 목사 안수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 부족해서가 아니라 늦게 들어왔으니까. 저는 다 우리 교단 우리 교단 최연소 목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하고 동갑인데 아직 안수도 못 받았다니까요. 저 30살 딱 되자마자 바로 안수 받았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그랬어요. 규광아, 난 네가 너무 부러워. 너희 아버지 어머니 너무 부러워. 너 바로 신학교 올 수 있었던 거 너무 부러워.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목사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던 나도,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친구도 이게 다 속고 있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거꾸로 보기로 했습니다. 핸디였던 것은 어드밴티지였던 거예요. 어드밴티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핸디였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골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우리 인생의 면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가보겠습니다. 이걸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들을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차, 3차적인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로 형성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많고 적은 것 속에, 높고 낮은 것 속에, 좋고 나쁜 것 속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고 주저앉아 포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고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질하는 선수들 같이, 경기하는 자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